예루살렘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발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507장. 저붓바른 산과 또 대양사로서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야 떠난 민족 다 구원하도록 잔빛을 받은 우리 고도나 부른다. 저울에 받은 우리 금죄 비리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면 온 세상 모든 데서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리 전부 주시오라. 저 푸른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합심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해야 하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면 편안합니다. 새롭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본능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19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왔다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가인에 쓰려나 문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들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 상금이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근무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됐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따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며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으로 그의 간결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누구를 만나는 장면입니까? 사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직 바울이 되지 못했죠. 사울이라는 자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성복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날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모두 병이 들어있는데 아무도 어떻게 했다고요? 아프지 않았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잔디 뽑는 아낙네도 아픈 것 같은데 아픈 척하지 않고, 거리에 살고 있는 시장 사람들도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이곳저곳 아픈 것 같은데,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 것 같은데 모두 병들었는데 아프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병들었는데 아프지 않다고 한다면 진짜 병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들은요, 조짐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요. 무서운 질병은요, 정말로 나을 수 없는 질병들은요,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서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번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되어 있다. 아파야만이 병원 가고, 아파야만이 치료받고, 내 영혼이 아프구나,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라고 할 때에 내가 주님 만나야지, 내가 은혜를 구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들어오게 되지. 나 멀쩡해, 나 살아가는데 문제없어, 나 교회 생활하는데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나는 아픈 사람이다, 내 영혼은 아프고 내 마음은 아프고 내 심령은 아프고 내 몸도 아프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치료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들어오고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나 멀쩡해 이런 사람은 주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 한 사람 등장하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자기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아픈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파도 이렇게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병들어도 이렇게 완전히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십시오.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사울의 심령을 보십시오. 그는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어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등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완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삶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여러분 다가가면요 향기가 있고요. 사람에게 다가가면요 그 느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람을 많이 대하는 그런 직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목회자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느낌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싹 다가가면요 냉기가 에어컨이 쑥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가가면요 따뜻한 느낌이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싹 다가가면 장난기가 막 이렇게 막 오시는 분도 있고 참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만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차가운 사람, 이게 느낌 자체가 차갑고 또 말투 자체가 차갑고 이런 사람은 참 안 좋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사랑스럽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냉기가 난다. 이거 좀 이상하거든요.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성도들이 어떤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이렇게 들어와서 만났을 때라도 은혜의 느낌, 사랑의 감정,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은혜로 인도하려고 하는구나, 이 영적인 에너지를 뿜어내어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가 등등한 사람은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무엇이 들어왔더라? 빛이 들어왔더라.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살기가 있다라는 것은요 죽은 상태입니다. 깜깜한 상태고 죽음의 상태, 어둠의 상태. 그 어둠의 상태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어둠의 역사를 깨우쳐낼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여 저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여 저분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사 살려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은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인생을 살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침침해져요. 어두워질 때마다 그런 어둠의 이 빛이 어둠의 역사가 나를 둘러 덮치려고 할 때마다 빛이 되신 주여 나를 비추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여 생명의 빛으로 나를
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여, 말씀이신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옵소서. 어둠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진짜입니까? 네. 그러면은 부흥되려고 하면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마귀는 그냥 뭐 옆집에 가서 과자 하나 먹고 앉아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되고요, 교회가 기도하고요, 교회가 성령을 바라며 충만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치며 교회가 교회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엎드려 있으면요,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마귀가요 장난을 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장난을 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장난을 잘 안 쳐요. 새벽기도 맨날 오는 사람들한테는 장난을 잘 안 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60만 아니 200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끝에 따라가는 사람들. 앞에 모세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제일 뒤에서 눈치 보면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제일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언제 어둠이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잡아줘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줘야 되고, 생명의 빛, 영혼의 빛, 말씀의 빛을 저분에게 비추어 주시사 어둠이 기습하지 않도록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중보해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역사는 역시 주님 만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너 사울이라는 존재의 규정을 해줍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너를 규정해 주마. 너라는 존재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결정해 준다. 주님께서 딱 결정해 줍니다. 그 결정이 뭡니까? 너는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이냐?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이다. 너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이다. 왜 모르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자이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고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이다. 너는 핍박하는 자이다 라고 딱 규정을 내립니다. 사울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야, 나 정도 되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데 나는 지금 진리를 따라서 살고 있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를 핍박하는 자야 라고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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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러니까 핍박, 박해 이게 누구라고? 사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몰라요? 사울만 몰라요. 사울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이 믿음과 싸우는 거죠. 자꾸 내 뜻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쓰려고 해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도다. 누가요? 사울이. 눈을 뜨고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도다. 아무것도 못 보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이제 눈뜨게 만드시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제자에게 가서 안수해 주어라. 눈을 띄워 주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13절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 예수 기뻐하는데 아니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이 사람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과거가 이래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분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제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분은 누구의 아들, 딸입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분은 누가 선택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우리가 조금은 별나고 조금은 뾰족하고 조금은 찔러대고 그러다고 할지라도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사랑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만들어 나가야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버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서 버리고 쓸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런 명성께 온 것이 뭐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 온 거 아니에요. 누가 택하셨다? 누가 택하셨다? 장로님이? 누가 택하셨다? 권사님이? 재직회가? 바로 대답을 안 하잖아. 네. 누가 택하셨어? 그거 꼭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요, 어둠이요, 악한 것이요, 결국 공격하게 돼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든 또들이 누가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자격 없는데 주님께서 선택하시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수많은 영혼들, 사랑받아야 할 영혼들, 아픔 있는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명성교회 은혜의 그릇에 담아서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애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계선 권사님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렇게 입원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